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즉 이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또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꾼들이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또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천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만드셨는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드신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고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천사 같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천사는 우리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에 천사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앞서 말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일꾼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누가 함께 기뻐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생명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목자는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그리고 헤치면서 그러면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가 왜 중요한가 하면 드라크마 10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할 때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나에게 물려주실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그것만 있으면 나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재물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물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다 허비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누릴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죄 많은 인생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데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조차도 그 풍족함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으니까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의 헤어진 옷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하면서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한 생명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천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천사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4장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되어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향기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변했나? 뭐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피고 또 살펴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저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바꿔 놓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지 못하면,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이전에 죄악된 삶의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너나 잘해야 하는 그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인류 역사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처소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 한 차례, 그것도 정결 예식을 다 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에 우리가 길을 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생명의 위협,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확증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어요.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속삭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내가 처한 상황은 결코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로마서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의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마다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생각에 그런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사역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내 건강 빼앗아 가십니까? 왜 내 삶이 피폐해져 갑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즉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이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끊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갇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십시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천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지역을 잘 돌보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때로는 관공서와도 같이 연계해서, 또 NGO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그러한, 세상에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에서 때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이웃이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교회 사역의 큰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